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문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룻에게 룻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의 가정을 먹여 살리죠.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그 엘리멜렉으로부터 쭉 이어졌던 가문, 그러니까 대가 끊겼잖아요. 그 대를 세워 가신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므로 이 나오미의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이 가문을 다시 세워 나간다. 그럼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베들레헴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와 가문이 세워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는
요나처럼 대풍이 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겠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풍을 맞고 고생을 좀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보아스가 자신의 책임, 고엘의 제도를, 그 가정을 돌보는 그런 제도를,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성문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서열로 가까운 그 집을 책임져야 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성읍의 장로, 유력한, 그러니까 법과 기준이 되는 그런 어르신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그 앞에서 도장을 딱 찍고 이제 그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는 계약서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을 앞에,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묻죠. 당신이 나오미와 이 룻의 가정을 책임질 겁니까? 근데 한번 딱 따져보니까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밭 소유권이 아니라 정확하면 경작권이죠. 경작권을 돈 주고 사요. 그 돈을 갖다 누구한테 주냐면 나오미한테 줍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냐면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맡는 건 좋아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 다시 그 집안에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후견인이 되는,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이 되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결국은 거기다 호적에 올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게 한참 손해인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됐다고, 난 필요 없다고 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라고 보아스가 얘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계약서를 찍는 행위가 신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이제는 나오미의 집안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일체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녀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는데 뭐하러 하냐. 그 가문을 내가 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사서 돈을 그에게 준다. 그럼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2000년에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면. 근데 너무 쉬운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쉽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거나 아주 혼이 난다거나 그런 대가가 없이 어렸을 땐 너무 쉬운 거죠. 근데 나에게는 너무 쉽고 그리고 너무 벅찬 일이고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인데,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끝까지 감내하며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엘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손해보아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들보다 이 일을 더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삼는 게 합쳐서 100점입니다. 우리는 100점짜리가 없기 때문에 100점이 되려고 완벽주의처럼 노력하죠. 근데 100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70점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30점은 보태줘도 되는데 70점이 맨날 일하는데 늘 10점짜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10점이야. 나만 소위 말해서 그냥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이 본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대단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70점이나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데, 늘 30점짜리를 볼 때는 자기가 그때는 생각 못하고 10점짜리였을 때를 생각 못하고 늘 자기가 옳았을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최선이었을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처럼 새벽에 오는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오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자식인데, 조금 잘난 자식이 있고 좀 못난 자식이 있는데, 그러면 늘 자기는 첫째 자식처럼 모범생이었고 모든 걸 잘했고 칭찬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덧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먹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사회에서 밀려 오후 5시 반, 5시 59분의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공원을 돌아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이 코에 그 산소 이렇게 들어가는 흡입기 이런 걸 좀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햇살 앞에 딱 서서 멍하게 바라보는 거죠. 눈에 초점도 이렇게 총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멍해요. 많이 아프신 어르신이에요. 근데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 푸르른 녹음을 몇 년이나 더 볼 수 있을까? 나도 어느 순간에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몇 년이나 더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이 공원을 두 다리로 걷는 것이 감사하다. 우리는 늘 있죠. 당연한 거고 그 삶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삶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죠. 근데 자식은 그걸 모르다가 본인이 손해보아야 할 부모가 됐을 때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보아스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졌지만 그 시대 사사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 교회에서도 희생을 배우고 손해를 배운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속에서 내가 좀 더하고 덜하고 이것 때문에 늘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는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내가 저 사람을 보지 않으리라.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면서도 죽음 이후에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손해보아도 책임을 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명력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책임을 버리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해서, 그래, 어떤 삶이 생명이 있는 삶이야, 나와 같은 삶이야, 조금 손해보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누구를 낳았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셨던 자녀가 5명이에요. 5명. 그냥 주시되 후히 주시는, 흔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손해보는 것이지만 결국은 남음이 있는 삶이죠. 오병이의 기적, 빌립비로 볼 때는 이만 돈이 있어야 되고 이들을 저기 시내에 가서 먹여야 됩니다. 네가 먹여라. 돈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손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우고 흔들어서 후히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자녀를 낳을 때 되게 걱정되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나. 지금도 빠듯한데 아이들을 낳으면 더 들어갈 게 많은데,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아이들도 잘 자라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이래저래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우리는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산이 무엇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희망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생명력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보아스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최고의 서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을 팔아서 돈을 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죠?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오베드란 뜻인데 이 오베드란 그 말의 의미는 종이란 뜻입니다. 종. 생명과 그리고 룻 사이에 종이 태어난 거죠. 자, 그러면 사사기를 한번 이 룻을 룻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입니다. 말로는 보석이고 그리고 기로는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그랬을 때 먹고 사는 문제와 가문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사라지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 종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룻기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뭐겠습니까? 거창하게 내가 믿음이 있노라.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나 그 삶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소명을 잃어버린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종된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 가문을 내가 세워줄 거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드시죠?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좀 더 나보다 나았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에게 더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더 좋은 음식 먹여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가장 영적인 원리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약속을 믿고 내 삶 속의 기근과 어려움과 그리고 때로는 번영과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서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이 말씀이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너의 가정, 너의 가문을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으로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 속에서 이 한 가정을 조명하는 이유가 뭐죠? 어느 삶이 더 나으냐? 너희들의 계산과 뜻과 계획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좋으냐? 아니면 너희들이 볼 때 보잘것없지만 이 가정이 더 좋으냐? 하나님의 종된 삶에 쭉쭉쭉쭉쭉 이어져서 왜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나요? 왜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나요? 당연하죠. 오벳, 이새, 그리고 다윗. 무엇을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종된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귀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세우세요? 가문을 세웠잖아요. 그게 다윗인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넣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결과가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선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운다. 여러분의 가문을 세운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기근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대풍과 같은 어려움이 있나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물론 상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후히 흔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땀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삶,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약속과 소명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순종하며 오벳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